자,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모임에서 평등 약속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어요? 주보 우리 내지에 보면 2주에 체크 나눈 주제라는 부분에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를 안전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시공간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높임말로 소통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겉모습으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여부, 용모 등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가족 관계,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학벌, 직업, 재산,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다리며 쉽게 말을 끊거나 단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불편한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고 누구나 언제든 약속문을 어긴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문제 제기를 받은 구성원은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합니다. 우리는 약속문을 어긴 행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에 대해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모든 활동과 행사에서 이 약속문을 숙지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렇게 신학 모임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평등 선언문들이 쭉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요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맞는 평등 선언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평등보다는 서열과 차별과 구분이 보편적인 진리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평등을 지향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평등을 지향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시대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당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평등의 개념, 또 차별의 개념, 이런 것들의 시대적 한계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이라고 말하는 개념과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처한 현실 속에서 분명히 혁명적이라 말할 정도로 성경은 평등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성과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한 인간임을, 그들이 귀한 존재임을 가르쳤고, 또 인간이 모두 평등하지 않고 고귀한 혈통과 비천한 혈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에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쳤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그들의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창조물임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늘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지금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 싶지만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성경이 공유되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혁명적으로 평등에 대해서 성경은 지향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했어요.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따르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약속문을 좀 우리 형편에 맞게 점점점 수정해 가면서 좀 지켜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증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평등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함을 지켜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평등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제는 우리 지난주 본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남을 사랑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공동체, 그런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될 것이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됨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또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도들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이후에 그 다음 사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딱딱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건 중심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식사 때부터 해서 유월절 식사 이후에 굉장히 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과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남겨질 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또 연민하시면서 걱정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설교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성서정과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었던 본문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화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아직 모르는 그 두려움과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할 제자들을 깊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면 정말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가 막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느낄 그 근심과 걱정을 미리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간절히 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는 특별히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 현장에는 12제자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즉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먼저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질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자들, 이들은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볼 수 없기에, 보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만큼이나, 아니 더 이상의 그 육체적 감각보다 더 깊은, 더 강렬한 그런 경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신비적인 무슨 합일 같은 어떤 그런 경험, 신비적인 종교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신비 종교 같은 데 보면 막 신과 하나 되는 어떤 경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기도는 아마도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신앙적인 그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 그죠?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경험, 예수님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경험, 이런 신비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성경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경험을 강조하는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경험을 강조하는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 보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듯이, 감각하듯이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감각하듯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 그렇게 감각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1절을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니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서 언제나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것처럼, 마치 한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움직였어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과 다름없었어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지도 몰라요. 삶을, 운명을 공유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됨, 그것이 이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의 친밀함, 이것과 유사하지만 더 이상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친밀함을 넘어서 이것과 유사하지만 육체적 친밀함을 가졌던 예수님과 제자들, 이것과 유사하지만 육체적 친밀함을 넘어서 더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친밀함, 하나됨의 기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예시로 들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또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다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다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분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분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같은 존재 아니면 다른 존재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다르지만 하나 같은 그런 친밀함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의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육체로 함께하는 이상으로 삶을 함께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늘 경험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기쁨과 평화를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서는 예시를 들 수 없는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기를,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또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사람과 느끼는 친밀함, 하나됨, 함께함, 깊은 신뢰와 편안함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보다, 그 신뢰보다, 그 편안함보다, 그 행복함보다 더 깊은 하나됨을 예수님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처럼 하나 되는 것, 그처럼 친밀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바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 더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됨.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칭하실 때 언제나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오늘 기도해 보면 전부 다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복수를 얘기하십니다. 무리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대상, 하나님과 하나 되는 대상을 무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늘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게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됨의 대상을 그들, 무리, 공동체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과 그들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이 좀 이렇게 구별이 애매모호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과 그들의 하나됨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중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가 하나 되는 관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속의 개념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것이 그냥 한 뭉텅이로 있는 거예요. 한 뭉텅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면 곧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속에서 우리 하나됨 중에서 우리 하나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평등함에 대해서 우리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등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서로의 하나됨의 기준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주로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겐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린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유교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위계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높은 분, 아들은 그보다 낮은 존재.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어려운 남성들 이런 분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친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됨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역할, 어떤 질서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역할은 있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서열과 위기가 없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제일 높은 분,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성령님, 예수님이 부리는 성령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지면 성령도 부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막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 보면 갑자기 막 성령 받으라 이러고 막 성령 막 쏘고 막 받고 넘어지고 막 그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어떤 서열과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등한 관계. 역할은 있지만 평등한 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도 이러해야 돼요. 역할은 있겠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누구는 어떤 역할 다 있겠죠. 예배하는 자로서 역할, 이런 역할들은 다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위계와 서열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여야 돼요.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우리 앞서 그 평등 약속문을 보았듯이 누구나 안전하고,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판단받지 않는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됨,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억압과 위계와 차별과 판단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라고 하면 남성, 목사, 장로 중심의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막 위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그분의 어떤 역량과 상관없이 남성,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위치를 합니다. 그죠? 청년,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막 서열이 쫙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소위 그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 위치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 여전도에도 못 가고 청년부에도 못 가고 막 붕 뜨는 거죠. 교회가 어떤 정상이라는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요. 또 이혼한 사람 차별받죠, 그죠? 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관계는 더합니다. 목사들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는 위계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심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부목사다라는 것처럼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무슨 충성서약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또 부교역자들 사이,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부목사들이 여러 있는 교회들은 그 사이의 위계가 정말 무슨 직장처럼, 오히려 직장보다 더 무슨 군대처럼 그렇게 엄격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위기가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평등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의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그 하나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평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등이 아니라 질서다. 그건 불평등이 아니라 질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서 남성은 다스리고 여성은 순종해야 된다. 그게 질서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다. 그래서 여성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혁명적인 평등에 대해서, 성경은 혁명적인 평등의 가르침을 하셨는데, 성경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심지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세상의 기준으로도 평등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그 평등 약속문이 우리 교회의 가치의 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믿음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어떤 훈련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감각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해야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했고 그런 기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하나됨의 훈련이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곧 박해도 닥칠 거였고, 또 여러 유혹도 있을 거였고, 고난이 닥칠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 육체로는 부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훈련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실제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경험만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지 라는 경험만으로 우린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와 하나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계속돼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쓸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은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신다는 경험을 고백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듯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또한 증언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 또 우리가 서로를 매우 깊은 친밀함 속에서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은 나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개판치면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판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개판치면 하나님이 오해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주변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성원 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다른 가족들에게, 혜진 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바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안전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의 하나됨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